친구들 안녕하세요. 5월 마지막 주 초등부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는 단정한 복장과 마음으로 드려주세요. 기도 시간에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친구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해 주세요. 그럼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영어 찬양인데요. I'm trusting you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What's next? I wanna face this world with wonder and excitement. Face every challenge every day. Wherever you lead me, I'm gonna follow. I'm trusting you, God. You are good. Life will be crazy, wild and amazing. I'm trusting you, God. You are good. Wherever you lead me, I'm gonna follow. I'm trusting you, God. You are good. Life will be crazy, wild and amazing. I'm trusting you, God. You are good. Walk through the valley, climb mountains high. Wherever we go, Lord, you are good. Can't hold me back now. I'm gonna fly. Wherever we go, Lord, you are good. Walk through the valley, climb mountains high. Wherever we go, Lord, you are good. Can't hold me back now. I'm gonna fly. Wherever we go, Lord, you are good. I wanna live each day like anything can happen. Can't hardly wait to see what's next. I wanna face this world with wonder and excitement. Face every challenge every day. Baby, I'm gonna follow. I'm trusting you, God. You are good. Life will be crazy, wild and amazing. I'm trusting you, God. You are good. Wherever you lead me, I'm gonna follow. I'm trusting you, God. You are good. Life will be crazy, wild and amazing. I'm trusting you, God. You are good. I'm trusting you, God. You are good. I'm trusting you, God. You are good. 열심히.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가장 믿고 신뢰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할 친구는요 3학년 4반 친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에게 나쁜 말 한 것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코로나 걸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3반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는 김인재 선생님입니다. 다들 이제 가정의 달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거의 5월이 마무리돼 가면서 초여름 분위기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다들 이제 더위 조심하면서 신앙생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우리 주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를 받으신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는 오늘 겸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아마 다음 의미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 이것이 바로 겸손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신이 남보다 더 돋보이지 않게 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글의 겸손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 한글의 겸손을 humble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럼 영어 humble에는 과연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겸손한, 초라한, 미천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당연히 초라하고 미천한 삶보다는 남들보다 더 돋보이고 멋지고 돈도 많고 힘도 센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들과 다르게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세례는 과연 어떤 의미의 세례였을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세례는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즉 죄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받았던 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는 왜 세례를 받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죽음과 장사됨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것을 기억하며 죄에서는 죽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음을 깨닫고자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또한 서약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 거절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는 세례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회개하시기 위해서도 그리고 또한 거듭나기 위해서도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모든 의를 이루시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리는 두 가지의 소리 가운데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소리의 비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읽었음에도 한 번에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에 대한 힌트를 단번에 찾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구약 성경 두 곳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인용한 이 두 곳의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입니다. 이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였는데요. 시편 2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우리가 시편 2편을 읽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아들이 지금 시온산의 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는 즉 왕이 되는 대관식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편에 등장하는 시온의 왕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4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한 사람을 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 보이시기 위해서,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시고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이 밖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흑암, 갇힌 것, 눈먼 것은 모두 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택함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그 죄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는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왕의 겸손한 대관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우리 중심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럼 우리 대답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고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겸손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을 존중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존중이라는 의미는 귀하게 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대해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친구들 나이에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대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5가지의 말을 우리 친구들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세요 라는 양보의 말이고요. 두 번째는 미안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인 제가 할게요. 그리고 5번째 말은 칭찬합니다. 예요. 이 5가지의 말을 사용하여 남들을 존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 즉 귀하게 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시고 비천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더군다나 겸손은 남을 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배운 5가지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남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 남들을 존중해 줄 때 우리 친구들이 속한 곳에서 존중받고 귀하게 대접받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